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또 공부하게 될 출애굽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본질적 의미에 관한 다양한 표상 언어들을 이제 안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또 죽음의 재앙을 건너 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출애굽기 1장 7절,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출애굽기의 배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본래 이 애굽에 살게 되었던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살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 애굽 땅을 밟았을 때는 70여 명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출애굽, 즉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만 60만 명이면 또 부인과 아이들 이렇게 대략 헤아려 보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크게 생육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명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갖가지 그 생명과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이 땅의 아름다운 이 풍요함 속에서 마음껏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고 마음껏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잠재력을 다 아름답게 발현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생육과 번성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약속과 은혜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번영한 것이 이제 출애굽의 주요한 배경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매우 안전하고 또 풍요한 그 비옥한 그 땅에서 이렇게 번성은 하였으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안전하게 그동안은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울타리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요셉이 기억에서 잊혀진 거예요. 요셉이 기억에서 잊혀졌기 때문에 요셉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제 가치도 이제 상실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민족이 특별했어요. 우리 이집트에게 큰 공헌을 했던, 애굽에 큰 공헌을 했던 요셉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가 요셉이 기억에서 사라지니까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뭐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그런 태도가 그저 이들은 이방 민족일 뿐이에요. 낯선 이들 뿐이거든요. 이렇게 요셉을 잊혀진 왕의 출현이 출애굽기의 이제 주요한 또 배경입니다. 이 말은즉슨 그들을 보호할 만한 더 이상 울타리가 사라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는 울타리는, 그들을 현실적으로 지켜주던 울타리는 사라져 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었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그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실적 울타리가 없더라도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출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갖기 시작했느냐. 9절 10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그냥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게 자손이 많아요. 굉장히 수가 많다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이들이 나중에 외적과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들의 편에 서서 우리를 해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들을 어떻게 부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절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바로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데, 애굽의 문명을 건축하고 애굽의 여러 건축물들을 건설할 때 이들을 이제 노역 삼아서 이들의 힘을 빌어서 건축하기 시작했다, 본문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비돔, 국고성 비돔, 이건 이제 이 비돔이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게 본래는 이제 성전, 태양신에 관련된 신전을 지칭한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람셋은 이제 람셋이라고 불리는 이제 왕의 집, 궁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주요 건축물들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노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처지가 노예로 완전히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은 애굽의 노예가 되기 전에, 실질적인 노예가 되기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생활 방식에 깊이 젖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점쳐 잊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제 흘렀잖아요. 야곱의
자손으로 또 요셉의 후손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애굽의 문명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퇴색해지고 있었던 영적 위기도 같이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12절 보니까 학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근데 이렇게 종으로 부려서 학대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노예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명을 내리냐. 히브리 산파들 있잖아요. 이 산파들에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다 죽이라 이제 명을 내립니다. 그래야 이제 그나마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막을까 싶어서 그렇게 명을 내리는데, 문제는 이제 그 히브리 산파들이 17절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한편으로는 애굽의 그 문명과 삶의 양식에 젖어들어서 하나님 신앙이 퇴색하고 있는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중 일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희망의 어떤 도구로 삼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애굽 왕들도 하나님 요셉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희미해지는 자리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더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의미를 여기에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긴 했는데,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줄어들질 않아요. 아이는 계속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따끔하게 혼을 내는데, 19절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니다. 이렇게 나름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는데 우리가 뭐 죽이고 말고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21절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히브리 산파들은 알았어요. 애굽 왕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애굽 왕들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히브리 산파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와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2장에 보니까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두니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렇게 이 와중에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은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모든 백성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히브리 민족 중에서 첫 아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다 죽게 하라, 이런 무서운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나중에 이 애굽 왕이 내렸던 이 명령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다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다 죽게 하는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이 악이 다시 자기에게 그대로 되돌아오는 일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들들을 다 죽이는 상황에서 이제 모세의 엄마가 이 아들을 보는데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이 아이가 그러니까 딱
바라보는 순간 예사롭지 않게 그 엄마가 이제 봤다, 그런 의미예요. 애들이 뭐 엄마가 보기에 다 어떤 아이든 다 잘생기고 다 예쁘죠. 자기 자식이 안 예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 표현은 유독 더 엄마 눈에 보기에 예사롭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엄마의 강한 의지가 여기서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지금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잘해서 나일강에 놨는데 그 아이가 누구에게 발견됩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이 애굽이 공주가 이걸 봤을 때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갈대 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했는데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사실은 지금 왕이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 명을 내리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공주가 딱 봤을 때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이건 이 순간에 만약에 모세를 죽이지 않은 사실을 만약에 애굽 왕이 알게 됐으면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뺏겨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이런 굉장히 살아남기 힘든 극한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보호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를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를 이제 나일강가에 띄워놓고 이렇게 그 아이가 강물을 따라 흐르고 있는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공주가 딱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재치 있게 달려가서 이 히브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내가 유모를 소개하겠다 해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의 품 안에 자랍니까? 네, 엄마 품 안에 자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중적인 문화를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엄마에게서 히브리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왕실에서 생활했으니까 애굽의 모든 문명과 또 당시의 그 가장 최신의 학문들, 애굽의 언어, 이걸 다 잘 익혔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잘 정돈하고,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의 계명이에요. 근데 율법의 다른 여러 조항들은 이 십계명을 세분화시키고 더 확장시켜져 있는 다양한 법조문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살을 붙이기도 하고, 또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더 이렇게 강화시켜서 기술을 하거든요. 이 모든 토대가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애굽의 왕실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런 학문적인 중요한 훈련들을 잘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의 뿌리가 되었던, 근원이 되었던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배웠고, 또 민족의 그런 전통에 대해서 배웠고, 또 애굽의 신문물도 같이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그를 잘 예비하시고 또 구별하셔서 그를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건 이제 10절에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실 때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셨단 말이죠. 모세를 건진 사건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의 일종의 전조요, 예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중요한 또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자기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애굽 사람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히브리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죠. 당시에 이제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홧김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향해서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그를 죽이고 몰래 그들을 이제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묻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또 히브리 사람끼리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걸 중재하려고 당신들 그렇게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대뜸 이제 모세에게 당신이 뭔데 상관을 하냐고 하면서 당신 또 우리 옛날 애굽 사람 죽이듯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이 살해 사건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세가 도망을 했어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히브리 민족, 우리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의도를 품고 있었을 뿐인데 도리어 히브리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거부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받은 심정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에게서도 잊혀져요. 애굽 사람에게는 배신자가 낙인을 찍혀버렸고 자기 민족에게서도 외면을 당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다 버림받은 상황, 잊혀진 상황 속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고 또 모세도 모두가 다 외면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다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시는 유일한 내가 의지할 소망이라는 것을 깊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그렇게 생활하는 동안에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눈에 띄어서 그의 딸과 결혼해서 한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세가 부인을 얻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22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을 처음 낳고 나서 그 아이 이름을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의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나그네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본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이 나그네 의식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본래 하란 땅에서 갈대아우르 출신의 그가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이동해서 하란에 살고 있었는데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서 낯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착할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아야 돼.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게 본래 그들의 이제 조상 대대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애굽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의식을 잊어버렸어요. 나그네 의식이라고 하는 건 온전히 무엇을 의미하냐면 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걸 의미해요. 어느 곳 하나 내가 의지하거나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은 없고 오직 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라고 하는 의식이 나그네 의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정착해야 될 땅은 그저 세상 어느 나라에 부유하고 풍요한 어느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야 될, 거주해야 될 온전한 땅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이 나그네 의식입니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오랫동안 사는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기억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 나그네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자손에, 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예비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모든 걸, 그 배경을 종합해서 이렇게 세 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을 기억하는 애굽 왕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받기 짓고 괴로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이제 누구를 찾기 시작한 겁니까? 그제서야 그렇지, 우리가 본래 애굽에서 그동안 호의호식했지만 우리를 지켜준 분은 저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지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셨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다시 찾고 나를 기억하고 부르기를 지금 애타게 이제까지 기다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는 것은 이제 그 언약의 다음 단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기회와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이것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출애굽의 배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희망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유혹하는 모든 이 세상 것들에 하나님 노예처럼 그들을 위해 의존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최우선하는 저희들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 주셔서